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마지막 절인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 때였을까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43절인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만민의 주가 되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든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와 같이 구원을 주심으로써 죄사함을 받아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점이었죠. 이것은 인종과 국적의 장벽을 허물어 버릴 만한 아주 경탄한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종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임으로써 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베드로의 말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임한 이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과 같이 이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성령이 임한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방법에 다소 다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때에는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지만 이곳 고넬료의 집에서는 단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임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된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먼저 기도하며 전심으로 사모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역시나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 것이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령님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방인들은 열등한 존재로 여겨져서 식사 교제도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지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당연히 방언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믿어왔던 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자들이 매우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인식과 또한 편견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편견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편견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침범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방인들의 불결함을 정결하게 씻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나 이전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표인 세례를 받기에 그들은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을 위한 세례로 베풀어 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서 오직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 들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 이 사람은 결코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복음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였을 때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쓰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유업을 받기를 소망하며 희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걸음이 없게 하시고 누구든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단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